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래되는 날에 쉬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래되는 주일은 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느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서 단독적으로 지옥 간다라고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쓸 것이고, 또 그렇게 나오는 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못 나왔느냐 그러면은 바빠서 못 났다고 해요. 공적으로 사적으로 바빠서. 공사 다망해서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은 공사가 다 망한다. 그거는 성경에는 없는 소리지만은 그럴 것 같아. 그게 꼭 맞는다고도 볼 수 없지만 꼭 안 맞는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주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거꾸로 하면 영생이지. 인간은 그때부터 영생의 존재가 됐습니다. 이유는 영생의 하나님의 DNA가 인간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은 영생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도 영생하고 천국에 가도 영생하고. 차라리 지옥 가면 영생 안 했으면 그냥 불 속에서 타서 없어졌으면 지옥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텐데, 거기서도 고통 속에 영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DNA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니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숨을 내쉬면서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그 모든 문제가 성령을 받는 데서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뒤에 열흘 만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강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1순위 열흘, 3순위 30일, 40일이 사순절, 사순절을 승천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 말로 오순절이라는 말은 펜타코스트라고 말하는데, 펜타코스트 처치라고 하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벌써 부활하신 후에 50일, 부활절이 엊그제 같았었는데 50일째 된 거예요. 예.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성령을 왜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을 놔두고 올라가려니까
너무 예수님 승천하시려니까 제자들이 너무 약해. 그냥 무서워가지고 핍박하는 자들 벌벌 떨고 이러니까 마음대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예수님이 옆에서 육체로 안 계셔도 영으로 함께 계시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으니 영으로 함께 계시니까 담대해질 수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육체로 계실 때는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아무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잖아. 그러나 영으로 계실 적에는 이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도 거기에 함께 가시고 그 제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어디 가든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같이 임하고 땅끝까지를 주의 증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고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아주 명령형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성령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랬으면은 그거 뭐 별로 나는 성령 싫습니다. 그러나 받으라 명령입니다. 아버지의 명령. 예수님 십자군 천군 하늘군대 사령관의 명령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받아라. 못 받겠습니다. 그럼 죽는 거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거듭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오늘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재충전하는 성령 충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도대체 성령을 받느냐? 사도행전 8장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옛날에 성령이 있었으나 성령 충만했는데 다 없어졌어. 회복해야 돼. 찾아야 돼. 첫신앙을 회복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드려라. 기도하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했느냐 같이 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받을 때 아무나 안수받으면 안 되고 주의 사자, 인정받는 주의 사자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을 때 또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베드로가 안수할 때 역사가 나타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는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연속극이나 텔레비에 나온 드라마를 아무리 봐도 성령이 오질 않아. 학교 가서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박사 10개 가진 사람한테 강의 들어도 성령이 안 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타고 성령은 내리십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전기는 철을, 쇠붙이를 타고 내려오는데 특별히 구리가 가장 전기가 잘 내린다고요. 그래서 전선줄은 구리 철사로 만들잖아요. 성령은 언제 뭐 타고 내려오느냐? 말씀을 타고 내려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교할 때 보면 성경 얘기만 하나 읽어놓고 매일 연속국 얘기, 세상 잡된 얘기, 정치 얘기, 자기 자랑, 자기 얘기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그것하고 내려오지 않거든요. 또 때로는 감동이 될 수 있어. 우리는 감정이 있다고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연속곡, 드라마 이런 거 볼 때 눈물 날 때 있어요.
아이고 막 난 텔레비 볼다가도 눈물 날 때 있어요. 그 성령 받는 거 아니거든요. 인간의 감정에 쓸려서 불쌍한 사람은 막 눈물 날 때 있어요. 그렇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거든요. 감정하고 성령이 내리는 건 또 다릅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라야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게 움직이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심령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온 몸을 사로잡으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을 받는 사람은 변화가 생겨요.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그런 성령을 똑바로 받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아멘.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은 노름 안 한다고, 노름해 갖고 다 망해서 노름 안 한다고 손가락을 잘라도 또 노름해. 손가락이 없으면 발가락 가지고 노름한대. 그러나 성령 받으면 손가락 안 잘라도 끊어질 것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자, 빈다는 건 뭐죠? 기도죠. 다 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죠.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너도 안녕, 땡 이런다고 그래가지고서 다 했다 기도.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됐다 그 정도면, 그리고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인 곳이 진동한다. 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이 진동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것이 낫게 되고, 원수가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무릎을 꿇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거든요. 사람의 수단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은혜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 예,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뭐라고 기도도 안 나와요. 주여, 그 소리도 잘 안 나와. 주여는 잘 나와. 주여, 주여, 차라리 주여. 아이고, 차라리 주여. 그냥 한숨밖에 안 나와요. 이러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럴 때라도 엎드려서 주여 아니면 주여라도 하면은, 아버지께 기도하려고 했으면 성령이 나를 위해서 1시간을 기도를 해서 대신이라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돼. 애쓰고 힘써야 돼. 예, 그 성령께서는 파라크레토스의 보혜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게도 하시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변화되게도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안 입고 미식고 더럽고 치사하고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용기를 줘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시고, 아멘.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는 사람들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살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나왔어요. 꿈을 꾼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 여러분 얼마 전에 꿈 꾸셨어요? 이 꿈을 꾼다는 건 비전, 희망을 얘기해요. 늙은이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젊은이는 희망에 살고 늙은이는 뭐 과거에 산다고, 옛날 얘기하는 추억에 산다고. 늙으면 희망이 없어요. 80이 됐는데 대학교 졸업
검정고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희망도 없고 요단강 건너가야 될 사람이 뭐 80이 돼가고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도대체 어디에다 이력서를 내서 뭐 해 먹으려고 요양원 가게 생겼는데 뭐 해 먹으려고 그러려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꿈을 꿀 수 없는 노인 양반이 꿈이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 박 목사님도 꿈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전이 있어요. 우리 모두 꿈이 있어요. 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참 우리는 영원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아멘. 꿈이 있습니다. 늙은이도 꿈을 꿀 것이요. 늙은이는 젊은이가 꿈을 꾼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비전을 가진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젊은이가 꿈을 가져. 학생들한테 너는 꿈이 뭐냐? 나중에 뭐 될래? 옛날엔 대통령이라든지 요즘 대통령 되는 사람마다 다 감옥 가니까 그런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꿈이 뭐냐? 감옥 가는데? 그건 아니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에게도 꿈이 생기고 절망스러운 사람에게도 비전이 있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앞이 캄캄한 사람이에요. 정말 세상 살기 좋다고는 하지만은 살면서 참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빚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실업인들이 한 300만 이상 되는데 직업을 가져야 될 사람이 못 가진 사람. 빚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에 나왔잖아요. 태산을 넘어 황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빛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세상 빛을 갚고 하늘의 빛을 받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육에 아니 사람의 거기에 성령의 지혜. 예. 시작. 사람의 지혜를 말로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하니 성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라. 자, 그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잘 몰라요. 아니, 나 교회 다니 오래됐다니까. 아, 나 모태 신자라니까. 모태 신자 자랑하고 있어. 모태 신자는요, 종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교인들이 많아. 그래서 대표기도 하라고 해도 못해요. 봉사하라고 해도 못해요. 당신 모태 신자 맞지? 어떻게 알았어요? 다 못한다는 거 보니까.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능력이 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인은 못해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성령의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해야 분별합니다. 성령은 신령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성령을